저는 지금 중앙승가대학교에 있고요.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이제 선명상 강의를 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학 전공 교수로 학교로 채용이 돼서 이제 한 4년 됐습니다. 그 전에 한 3년 동안 강의했고, 지금 이제 다 합치면 한 7년 정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제가 이제 교육아사리도 한 10년간 했고, 지금 또 종단의 교육위원장을 지금 2차례 맡고 있어서 승가교육에 대해서 요즘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해서 요즘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명상과 승가교육에 대해서 요즘에는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회의하고 뭐 이러느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오로 스님, 마가 스님하고 함께 그 선불장을 만들어서 그래도 계속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또 역할을 하는, 이게 계속 지금 꾸준하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여러 해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아마 그거는 뭐 저나 오로스님이나 마가스님이나 사실 오래도록 그 포교를 했던 경험들이 있고, 그 포교에 대해서 애쓰다 보니까 마음속에 원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개별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자. 함께 하면 훨씬 더 힘이 더 배가 되고, 또 예전에 2013년도에 그 틱나탄 스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한 보름 동안 모시고 다녔거든요. 보름 동안 모시고 다녔는데 그 방에 계실 때 빼놓고는 제가 다 모시고 다녔어요. 소리가 잘 나나요?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것 같아서. 보름 동안 거의 공양하고 또 강연하고 이동하고 하는데 꼬박 모시고 다녔었는데, 마지막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떠나실 때 뭐 대화를 나누다가 저도 그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바쁘다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모든 일정을 다 미루고 88세 된 그 틱나탄 스님을 모시고 다녔었거든요. 부처님 오신 날 바로 전이었는데 사찰의 주지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떠나시면서 대화 나누다가 아마 누군가가 저를 굉장히 바쁜 스님으로 이야기를 했나 봐요. 바쁜데 스님 모시고 보름 동안 다녔습니다 하고 뭐 공치사를 옆에서 하길래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일주일에 하루는 게으른 날을 만들어라. 일을 하더라도 오늘은 게으른 날, 아침 예불을 하더라도 오늘은 게으른 날, 뭐 사람을 만나더라도 오늘 게으른 날, 뭐 그렇게 아무튼 게으른 날을 하루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고, 하나는 혼자 다 하지 말고 제자들을 길러라. 그래서 나와 똑같은 역할을 많은 스님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역시나 틱나탄 스님은 떠나셨는데 지금 3년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국에 가서 그 아마 브루클립이라고 뉴욕에 있는 그 틱나탄 스님 프롬빌리지 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가까운 데 가서 거기도 한번 가봤습니다. 역시나 틱나탄 스님 계실 때나 똑같이 제자들이 그 역할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당신은 실현을 하고 계셨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선불장이 스님들을 위한 이제 선불장인데 훨씬 마음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공부하는 스님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선불장뿐이 아니라 공부하는 스님들을 위해서 또 다른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래도 일관되게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1997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한국의 전통적인 선수행을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에게 일반인들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초기 불교나 살펴보면 일반인들 수행에 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스님들을 위한 수행이고 경전들을 쭉 살펴보면 거의 크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은 인천교를 주로 말씀하셨어요. 인천교. 비구들에게는 그 해탈을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인천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에 나거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인천교는 보시하는 것과 보시하는 것,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는 것, 또 십선행들을 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시대는 21세기 시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예전에 문맹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다 없어졌고, 그리고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삶에서도 굉장히 여유롭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수행자로 깨달음의 삶을 수행을 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예전 사람들은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더 지금의 시각으로 본다면 가난할 수 있겠지만 마음은 훨씬 더 부자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그렇게 풍부한 그런 부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아마 출가한 스님들도 그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마음은 가장 가난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수행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특히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짧은 기간 내에 많았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또 전쟁의 시대를 거치고 또 그 남북 대립 갈등의 이념 대립 갈등의 시대도 거치고 그러면서도 짧은 기간 내에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큰 성장의 시대를 거치기도 하고요. 또 군부 독재 시대를 거치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고도 성장 사회에서 저성장 사회로 또 정체되어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IT는 세계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이러한 시대. 요즘에는 이제 K-팝이라든지 K-문화가 전 세계를 또 휩쓸고 있는 이번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 그러니까 굉장히 급변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런 변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그리고 변화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한국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오는 그 소소한 대립 갈등들은 훨씬 더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병력 관련 것들이 높아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그 전쟁의 나라보다 사실은 전쟁의 나라를 지금 두 군데에서 세계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전쟁의 나라보다 사실 한국에서 자살하는 숫자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적어도 30분에 한 명씩 자살을 하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오히려 전쟁하는 나라보다 더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가 한국 사회다. 이것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1997년도부터 한결같이 수행을 해야 된다. 저 또한 마음속으로 한국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수행자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원력을 세우고 마치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 원력을 세웠던 것처럼 나도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수행의 원력을 세우고 모두 수행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거기에 노력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말이었고요.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참 사람의 향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역할을 지금 총무원장 스님이 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했을 때는 굉장히 땅끝 마을에서 하거나 저기 백양사 장성에서 하거나 지금은 제주도에서 했다가 지금은 또 안성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혼자 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선물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에 총무원장 스님이 선명상을 들고 나와서 막 열심히 하시니까 내가 할 일을 스님이 해주시니까 몇 배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이 어떻든 내가 뭘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돕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앞에 나서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그런 역할을 할 때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근데 총무원장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니까 저는 그냥 무작정 돕고 있는 편입니다. 취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37대 총무장 취임사가 부처님 법대로 살며 중생의 마음을 아픔을 보듬고 세상에 벗이 되어 역사를 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불교를 위해서 수행의 지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접근이 용이한 도심 지역의 현대적 사찰 기능과 함께 명상, 치유, 문화, 휴식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종합불교 센터를 건립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불교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 선명상이다, 이렇게 하고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 취임사 끝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그 스님들 가령 명상 프로그램들 또 수행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스님들, 뭐 지금 얼마 전에 입적하신 해거 스님이라든지 또 동사섭하는 용타 스님이라든지 뭐 이런 선배 스님들부터 시작해서 쭉 그동안에 각각의 프로그램들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또 선원의 원로 스님들을 또 다 초청해 가지고 뭐 무여 스님부터 해국 스님 이런 스님들, 또 백담사에 있는 영진 스님 뭐 이런 분들을 다 초대해 가지고 또 당신이 하고자 하는 선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조언도 구하고 그래서 그런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그 실무 역할을 하는 그런 스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매주마다 모임을 가졌어요. 선명상에 관련한 그렇게 하나의 말씀하고 난 뒤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모인다는 게 쉽지 않죠. 총무원장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면서 매주마다 그 모임을 할 때 굉장히 집중도 있게, 그리고 거기다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너무 즐거워하고 저희들과 대화하고 이러는데 너무 즐거워하고 또 그런 점점 자리를 잡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런 회의를 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참여를 했었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내용 가지고 이제 8주간 직접 강의도 하고요. 선명상은 이런 거다 강의도 8주간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전국에 있는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들 또 실무자들 이 선명상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공주에서 이런 선명상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서 그게 확대될 수 있도록 또 일간지 기자들 또 교계 기자들도 이 선명상을 또 보급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야 기사로도 나가고 또 이제 그런 또 이제 그 다음에 8주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 특별과정을 또 3박 4일인가? 3박 4일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거의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쭉 스님들을 위한 일단은 이게 시드 티처죠.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고 이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라서 이분들께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좀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여기에 모인 스님들이 쭉 살펴봤더니
저보다 더 원력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고민해서는 이게 혼자 뭐 각자 다 독립군이라고 생각하고 각자 열심히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다 모여 보니까 스님 한 분 한 분들이 그 마음속에 다 원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수행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자기 수행화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 고민들을 다들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뭐 한국의 수행뿐만이 아니라 미얀마, 태국, 또 심지어는 미국에서 개발된 과학화된 명상 프로그램까지 다 섭렵을 하셨더라고요, 한국 스님들이. 그래서 이건 정말 희망이 있다. 다른 나라 스님들은 자기 그 나라의 전통, 또 그 나라의 전통이 아니라 그 종파의 전통에 매몰돼 가지고 공부를 하시거든요. 근데 한국의 스님들은 정말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 이제 오히려 수행에 대한 갈증도 있어서이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건 난 너무나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스님들이야말로 가장 현대적인 수행의 내용들을 늘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지금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모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더 생겼습니다. 또 이제 지난번에 이제 광화문에서 국제 선명상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 선명상 하는 이 5분을 초청을 했어요. 이 툭텐 진파라든지 징메 림포체라든지 또 조한 할리팩스라든지 또 여기 이제 차드맹탕이라든지 저 스님이 팜루 스님이라든지 요 5분을 초청을 했는데, 그래도 저하고 잘 아는 분들이 한 3분 되더라고요. 그 전에 봤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마음의 평화, 세계 평화, 이 국제 선명상 대회를 잘 마쳤고요. 이제 그래서 또 이제 미국까지 가고 존 카바틴 MBSR 만들었던 존 카바틴과도 같이 대화 나누기도 하고 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계사에서도 이런 선명상 특별 법문과 정진도 했었고요. 또 교육 아사리 스님들과 함께 해서 또 조계사에서 했던 강사들이 다 전국에 있는 강사 스님들, 강원의 강주 강사 스님들 교직자들을 위해서 또 이걸 또 강의했던 이제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선명상에 관해서 이제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각각의 이렇게 낱개로 듣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잘 모를 수도 있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하나하나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네요. 화면이 작아서.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대학원 스님들하고 대승불교 상담 세미나라고 하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승기실론을 대승기실론소 원효 스님이 대승기실론소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세미나를 하는데 대승기실론을 보다가 제일 뒤편에 이 부분이 있어요. 수행이 가져다 준 이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있어서 능히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중생을 교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십선을 행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십선을 행하도록 하는 게 일반인들 제가자들을 위한 그런 수복행이겠죠. 복을 닦는 행,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그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십선행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하는 일, 포교를 하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천상에 날 수 있도록 그런 공부를 늘 덕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도 굉장히 큰 역할이에요. 큰 공덕입니다. 그렇지만 그 공덕보다 한 끼 밥을 먹을 동안, 한 끼 밥 먹을 때가 얼마나 될까요? 1시간 될까요? 한 30분? 스님들은 더 빨리 먹나요? 한 20분? 밥을 그냥 빨리 드시죠. 한 끼 밥 먹을 동안 이 가르침에 관한 올바른 사색을 하는 것만도 갖지 못하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덕을 지으라, 십선행을 하라, 그렇게 노력한 것보다 한 끼 밥 먹을 동안에 이 올바른 사색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졌더라고요. 대승경전들은 다 뒤에 보면 그런 그 수지 독송하고 또 유통하고 서사하는 공덕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을 막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과장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대승경전에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주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훨씬 요즘엔 더 체감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이 논술을 구하여서 그 의미를 세밀히 살피고 그에 따라 수행하기를 하루낮 하루밤 하면 24시간 동안 이 가르침을 수행을 한다면 이 공덕이야말로 이 앞의 공덕보다 훨씬 낫고 심지어는 그가 쌓은 공덕은 한도 끝도 없이 이루 말로 다 할 수도 없으며 설사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가 각각 무수급의 세월을 두고 그 공덕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하다. 그래서 수행에 관한 부분이 가장 첫째다. 아무리 제가 이제 지금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성가대에서 학인 스님들 대놓고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스님들이 마음속에 수행에 대한 갈증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수행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나는 출가한 게 수행하러 왔는데 이제 초등학생들부터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수행에 대한 갈증을 충분히 채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년부터는 오전 수업을 다 뺐어요. 오전 수업 빼고 오후로 수업을 다 하고 오전에는 그 수행의 시간을 2시간 그냥 의무적으로 1, 2, 3, 4학년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4대 수행을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거는 PF로 해가지고 수행을 반드시 해서 적어도 4년 졸업하면 자기가 정말 그 갈증이 없게 나는 참선을 하겠다,
참선에 관한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졸업하면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불 수행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체감도 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간경을 통해서 자기 수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네 번째로는 사경을 통해서 자기 수행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 8학기 정도 하고 나면 이제 그 수행에 관한 능력은 충분히 길러지겠다. 그리고 이제 교학은 오후에 2시간들을 배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중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고, 제가 억지를 좀 부리고 있지만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에 대한 부분의 갈증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특히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동국대에 좀 강사나 또 재학을 하거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수행에 대한 갈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경전들이 그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손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승기실론에 보면 수행이 정말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제 수행에 들어가려면 거기에는 사종신심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진여가 세상의 근본이라는 신근본이라는 그 믿음이 첫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가지는 이제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기 자신의 진여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죠. 부처님에게는 무한한 공덕이 있다고 하는 믿음, 부처님의 가르침은 큰 이익을 준다고 하는 믿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이익이 주느냐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런 거요. 제가 7박 8일 수행 프로그램을 하니까 이게 꼭 성공해야 됩니다. 요즘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면 평가는 이 수행 프로그램을 하는데 돈도 돼야 되고, 돈이 많이 누군가가 이 프로그램 하면 감동을 해가지고 보시를 많이 하면 됩니다. 다른데 절 운영하면서 그 재지내고 하는 것보다 이 수행을 했을 때 훨씬 더 감동해가지고 보시를 더 많이 하면 이게 성공을 합니다. 재지내는 것보다 이게. 지난번에 그 수불 스님 만났더니 그런 거예요. 저는 수행 프로그램 해가지고 오히려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보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번에 에일대에도 뭐 50만 부를 보시하고, 또 동국대학에도 하고, 또 뭐 경주동대에도 하고, 또 승가대에도 하고, 이렇게 마음껏 보시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수행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 감동한 사람들이 보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인도의 어떤 분이 이 수행을 해가지고, 인도의 갑부가 수행해가지고 100만 부를 저한테 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 그래서 50만 부를 보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수행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누군가가 말씀하시더라고. 재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돼야 된다. 사실은 재지내는 것보다
못하면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삶의 방향, 또 자신감 이런 것들을 넣어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신 분 재지는 게, 천도제 지내는 게 훨씬 사람들한테 더 감동을 주고 있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보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이게 종교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로 해가지고 나는 사실 뭐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처음 출가해가지고 공부할 때는 뭔 백중 49일 기도? 없었어요. 그건 저는 지금도 그건 하지 않지만, 이제 그건 방편이겠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매주마다 여름에 오면 법문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돌아가신 분 49일, 그것도 돌아가신 조상들 계속 모셔놓고 매년 그것도 평생에 일생에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매년 천도제를 해서 입회로 모셔놓고 그 제를 지내서 그걸 방편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오게 해서 법문한다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저 발버둥 치고 있는가. 법으로 감동하고 법으로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방편을 쓰는구나. 돌아가신 분들 이름 붙여놓고 방편을 쓰는구나. 이 생각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한국 불교가 안타까운 거예요. 불교대학이나 이런 수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현대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바로 제 발로 찾아오게 만들고 집에 고민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의 고민이 있을 때 바로 와서 스님들에게 상담하고 어떻게 지혜를 찾고 또 자기 수행을 일궈 나가고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어려워요. 쉬운 방법들을 자꾸 쓰려고 해요. 너무나 쉬운 방법들로 누구나 하는 방법들로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 내용은 보이긴 하지만 방편이긴 하지만 좀 더 이제는 지금 시대는 훨씬 사람들이 이제 종교성보다 좀 철학성 뭐 이런 데다가 더 두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돼야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게 종교와 철학의 구분은요, 그거예요. 종교와 철학의 구분은, 종교는 믿음을 더 앞세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믿음 있잖아요. 사종, 신심. 믿음이 더 앞서는 거예요. 믿느냐? 얼마만큼 믿느냐? 귀의. 얼마만큼 믿느냐? 지신 기명래. 목숨 받들어 귀의한다. 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종교인이. 더더군다나 스님들은 더하죠. 여기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출가를 한 거죠. 근데 철학적 사고는 아니에요. 그걸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걸 설득이 돼야 돼요. 아무튼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아무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정말 가장 큰 이익을 준다. 스님들은 다 알지만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법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승단은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수행법을 알고 그것을 실천한다고 하는 믿음. 이 승가에 대한 믿음, 또 법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진여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5가지 수행 오문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문, 베푸는 거, 베푸는 문. 두 번째는 계문, 계율을 지키는 문. 이게 두 번째예요. 이건 무시할 수 없어요. 계문이, 시문이나 계문이 늘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나는 그 주지를 오래 했어요. 주지를 한 20년 했어요. 조계종에서 공찰 주지 5번 20년 한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처음에 해남에 미왕사 주지할 때는요, 그 주지할 때는 그 신도가 2개면 사람들이에요. 2개면 시골, 2개면 사람들. 외부의 사람들은 몰라. 해남 읍내의 사람들도 거기 오지 않아. 교통이 불편하고, 그리고 큰 절이 바로 옆에 대흥사가 있어서 그 작은 절에는 오지도 않아. 그 시골. 그런데 주지 맡아서 그랬어요. 이 주지를 맡아가지고 주지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거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위주로 생각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 위주로 생각하게 됐어요. 야, 지금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는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미왕사의 주인이다. 이 사람들뿐이 아니라 그 앞에 조상들 대대로, 그 절이 1200년이나 된 절인데 1200년 동안 시주하고 보호하고 이 불사를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가꿨던 사람들은 요 밑에 사람들 아니냐. 그 더 멀리서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이 지역 사람들이 그동안에 해왔고, 수많은 스님들이 여기서 공부할 때도 이 사람들이 다 시주해가지고 그 많은 스님들이 공부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뭘 해주지? 생각하다 보니 그게 주지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해주지 하고 있는데 마을 이장이 와가지고, 스님, 정초 때는요 우리 마을에 와서 그 당제를 지내는데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와서 축원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거 좋다. 내가 마을에 가서 연부를 해주면 마을 사람들이 1년 동안 편안해진다니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저 멀리 타지에까지 나간 사람들까지 불안한 마음들이 늘 있는데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가지고 바로 마을에 내려가서 큰 나무 아래에서 그 재물도 내가 준비할게. 그래. 과일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차려놓고, 자기들이 차려놓으면 무슨 뭐 돼지 머리를 갖다 놓든지 뭐 고기를 갖다 놓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돼지 머리 앞에서 연부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재물을 그동안에 당신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준비할게. 깨끗하게 절에. 그러니까 과일까지 다 사가지고 가서 딱 차려놓고 연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옆마을도 해달라고 하고 다른 마을도 한 10개 마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절에 오기는 어려운데 내가 절에 마을 내려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연부를. 그랬더니 또 이제 마을에 또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 우리 절 밑에 있는 학교에 애들한테 장학금 줘야지. 저기 중학교 올라가면 교복 값이라도 줘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졸업생들 몇 명 안 되니까 6학년들한테는 졸업식 때 가가지고
30만 원씩 교복값 주고 뭐 그러니까 또 옆에 학교에서 달래. 그래서 그 지역에 출신 사업가가 누가 한 명이 왔어요. 인사한다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반은 거기서 내. 그래가지고 임팩코리아 뭐 이승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러면 됐다. 당신 이름하고 내 이름하고 같이 써서 장학금 주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 공덕으로 지금 조계사 신도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공덕을 짓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쫙 여러 군데 됐잖아요.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도교육감이나 또 교육청의 교육장이 이제 인사하러 오는 거야. 장학금을 그리 교육청을 통해서 주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장학금을 내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사하러 와. 그러니까 뭐 중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장이 따라서 오는 거야. 우리 학생들 템플스테이 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포교해도 애들이 올까 말까 하는데 교장이 나서 가지고 전 학생들을 다 템플스테이를 1박 2일로 하는 거야. 교회 다니고 뭐 목사 아들까지 다. 근데 돈을 줘 또. 이거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돈 주고도 포교할 건데 그 돈을 고스란히 학교, 중학교 장학금을 주는 거야. 그 학교에서 나온 건 그 학교에 그냥 장학금을 줬어요. 그랬더니 또 옆에 중학교에서 한 1년 동안 학생들 또 교사들 템플스테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지역에서 가장 뭐 역할을 많이 하는 뭐 역할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저 도시에서 사업하던 가방 공장 하는 분이 있었어요. 가방 공장.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스님, 가방 200개 납품을 했는데 다 반품 들어왔어요. 이거 너무 아까워요. 이거 너무 좋은 가방인데. 절로 보내면은 이거 그 지역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나눠주지. 그래가지고 기부금 영수증 써주고 다 보내. 그러니까 그걸 다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다 미항사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선물 주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그게 소문나니까 또 뭐 옷 공장 하는 사람이 또 보내. 그럼 다 포장해가지고 또 마을 줘.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야. 한 번 그렇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뭐 주지가 됐어. 진짜 주지가. 뭐 옷 주지, 가방 주지, 뭐 연불해 주지, 뭐 주지가 다 됐어. 그렇게 주지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오면 저 사람에게 무슨 말 해주지, 뭘 해주지, 저절로 되는 거야. 아무튼 주지도 아주 중요해요. 시문, 또 계문도 계문. 그 다음에 인문,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당장 보복할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 인문. 부처님을 능인정묵이라고 하잖아요. 능이 참는 것. 이번에 지금 총무원장 스님이 그 재미난 걸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누가 나에게 해를 입히면 화가 나는 그 시간이 5초. 화가 팍 올라오는 거야. 아니 0.5초. 화가 올라오는 시간이 0.5초래. 누가 그냥 탁 치면은 화가 팍 올라오잖아요. 0.5초에 올라온다. 행동하는, 거기에 대응해서 행동하는 시간은 5초. 그러니까 5초간 멈춰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5초간 멈춰라. 5초 멈춤. 일단 멈춤. 뭐 이런
명상을 하라는 거야. 5초간 멈춘 명상. 그러고 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얽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5초만 멈추면은 끝나는 거예요. 참는 거. 진문.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올바른 일을 위해서 결단과 용기를 발휘해야 된다. 진문. 정진력. 제가요, 어제 그제 강연에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최근에 7박 8일 참선 집중 수행 프로그램을 하고 난 뒤에 8년 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만났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늘 프로그램 할 때 뭐라고 하냐면 108배를 하면 좋다. 특히 참선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108배를 하면 좋다. 그래서 108배를 권유를 해요. 108배를 하게 되면 이게 리셋된다. 몸이 딱 가장 조화로운 상태로 회복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막 화가 났더라도, 아니면 열심히 일을 했더라도 지쳐 쓰러지잖아요. 근데 아침에 탁 일어나서 108배를 쫙 하면 완전히 몸이 가장 조화로운 상태로, 컨디션이 최고의 상태로 딱 정리가 된다. 108배를 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108배 할 수 있으면 좋다. 우선 108배를 여기서 7박 8일 해보고 8일간 해보고 괜찮으면 3일만 지나면 괜찮다. 힘이 느껴진다. 그럼 100일을 해봐라. 100일간 하면 정말 힘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8년 됐는데 보자마자 나보고 그러는 거야. 선생님, 저요 8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에 108배를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었냐? 여행 가서 호텔에서도 108배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정말 8년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108배 한 덕분에 다 극복했습니다. 아침에 20분도 안 걸리는 108배가 모든 일이 다 풀려지는 그런 열쇠가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것 하루에 24시간 중에 20분 투자했는데 그 힘으로 하루가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어디서나 당당하게, 그리고 건강하고, 그러면서도 어려움들이 다 극복이 됐다는 거예요. 명운과 피력. 그래서 이게 정진하는 마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뭔가를 하는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제 저도 이제 출가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늘 나의 수행을 한 가지 계속 하고 있는가. 이제 저는 늘 이제 화두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행자 때 그랬어요. 행자 때 그 해인사서 행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 유론장 하셨던 종진 스님이 저를 좋게 봤나 봐. 어리니까 20살이니까 불러가지고 어느 날 불러서 행자님은 신묘장구 대단하니 외우십니까? 그러니까, 예, 외웁니다. 그러면 행자 기간 동안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21번씩 하루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행자 기간인데 그 기간에 마음의 변화가 날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가지 걸 계속 하니까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그 즐거움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어른 스님들이 어린 행자나 또 초심자들에게 이 한마디 해주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어려운 것을 극복을 했죠. 뭐 하루에 행자들 1명, 2명 와요. 그럼 해인사는 행자시례가 뭐 거의 1년에 한 300명, 400명 왔다 가는데, 그 1년, 우리는 수계를 그때는 1년 했으니까 1년간 수계 받으면 14명 뭐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뭔가 한 가지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거. 그건 스님들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관문은, 예전에 이제 이거는 대승기실론 있을 때는 달마선이 있기 이전이니까, 지관선, 상념에 지각된 일체의 특징을 정지시키는 것, 정지시키는 것, 삼매 수행법이죠. 원인과 계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계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본질의 통찰, 비파사나보죠. 이제 관법이죠. 그침과 살핌의 방법을 따른다. 뭐 이렇게 대승기실론에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차제라고 보면 돼요. 안 쉬고 해도 돼요, 이렇게? 그래요. 좀만 더 할까요? 이거 그냥 확 해버릴까요? 한 5분 쉴까요? 그냥 쭉 해버릴까요? 네, 재미있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달마 혈맥론에 이 부분이 있어요.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옹졸할 때는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옹졸할 때는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구나. 거기에 이게 이제 그 혈맥론에 나와요. 혈맥론에. 근데 그 법정 스님의 말과 침묵이라고 있어요. 1982년도에 그 말과 침묵이 82년 11월에 나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17살에 절에 들어갔거든요. 절에 들어갔는데 겨울에 이 책이 나오자마자 봤어요. 말과 침묵이라는 책을 봤는데, 법정 스님이 이제 그 팔만대장경 역경하면서 다 뽑은 거예요. 경전 중에서 자기가 새길 만한 걸 다 뽑아가지고 딱 엮어놓은 책이, 근데 다 경전에 나와 있는, 또 선어록에 나와 있는 구절만 다 뽑아놓은 책이 말과 침묵이에요. 그 책을 보고 그 중에서 딱 이 책에 이 구절이 꽂혔어요.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옹졸할 때는 마음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구나. 거기서 해석을 해놨어요. 너그러운 마음은 본심이고, 옹졸한 마음은 본심을 잃어버린 번뇌심이다. 늘 우리는 본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요 밑에 써놨네. 그래서 늘 본심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죠. 서산대사 성가기감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요. 이 7박 8일 참선 집중 수행 프로그램 이름이 참사람의 향기인데, 제일 먼저 아까 이제 믿음, 대승기실론에서도 믿음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7박 8일 수행하는 동안에 가장 강조하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수행이 깊어진다.
제가 7박 8일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한 200번 정도 했어요. 200번. 200번 좀 넘을 것 같아요. 다 쉬어보진 않았지만 200번 정도, 7박 8일 프로그램만 200번 정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한 번에 최소는 한 7명 모일 때도 있고요. 최대는 한 35명 모일 때도 있고 40명 모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정원은 20명이에요. 20명. 어쩔 수 없이 막 여름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막 더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그 7박 8일 프로그램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오더라도 한다. 아무도 오지 않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의 수행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한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취소해 본 적이 없어요. 1년 전에 달력에다도 적어놓고 공고를 하지만 모집을 그냥 따로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아요. 홈페이지에만 띄워놔요. 근데도 어떻게 알고 와요. 근데 한 번도 취소해 본 적이 없어요. 최소가 7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무도 오지 않더라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된 거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늘 매달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몇 년씩 벼러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몇 년 뭐 아주 나 언젠가 저기 갈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직장을 이직하거나 방학 때나 또 아니면 퇴직했을 때나 뭐 이럴 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냈는데 안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마음을 냈을 때 딱 어디에선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 수행하고 싶어 하는데 없어요. 어제 그제도 누군가가 조계사에서 만났는데, 스님 저 이렇게 공부했는데 계속 이 제가자가 공부할 수 있는 곳 없습니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어디 산속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받아주는 데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템플스테이 하는 사찰이 거의 뭐 150개 정도 사찰이 있으니까 이제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있긴 하죠. 그곳에서 거기까지 찾아왔는데 어떤 역할을 해줄지가 이제 문제긴 해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뭘 해줘야 되는데, 그 주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지가 이제 문제긴 하죠. 그러나 아무튼 그래요.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마 불자는 한 20% 정도, 내가 불자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가 없거나 불교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자기 문제 때문에 와요. 자기 문제 때문에. 각각이 자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해줄 것인가. 그래, 완전 생짜배기들이잖아요. 불교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어. 평생에 한 번도 뭐 스님을 본 적이 없어. 절에서 자본 적은 더 없어. 뭐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 사람들을 수행의 문으로 끌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여기에다가 계속 쏟아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7박 8일 어느 날 7박 8일 정말 입에 단내가 나도록, 거기 7박 8일 온 사람들은 묵언시켜 놓고
나만 계속 수행하고 같이 수행하고 법문하고 수행하고 법문하고 면담하고 7박 8일 동안 나는 수행에 관련된 이야기만 끝도 없이 하는 거야.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또 면담하고 하죠. 그러고 나면 어느 날 싹 다 이게 뭐가 켜졌나 봐. 어느 날 사람들이 다 가고 난 새벽에 나 혼자 선방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일이, 모든 말이 내가 나한테 했구나. 그리고 그 대신심 부분만 끝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 부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확 더 깊어지는 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구나. 누구한테나 중요하구나. 그리고 수행이 깊어지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신심 부분, 대분심, 대의심, 뭐 3요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신심 부분, 이 대신심 부분, 그래서 신심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첫 번째로 성가기감에 여러분들 다 알지만 유일무러차하니 종본이래로 소소영령하여 부증생 부증멸이며 명부득 상부득이로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고 듣고 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한 물건이 있는데, 이것은 본래부터라는 것은 이 불교에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시작과 끝은 뭐냐면, 중생의 시작과 끝은 있어요. 중생의 관점의 시작과 끝. 뭐요? 무명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게 끝없는 윤회란 말이죠. 무명이 시작하지만 바로 이것은 본래부터 밝고 신령스럽다.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본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체. 체를 이야기를 해요. 밝음으로 표현했어요. 서산 스님이 정말 멋진 분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분이 없어. 밝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소소. 그 다음에 영영. 신령스럽다. 이거는 작용이에요. 체와 용이라고. 이 우리 본성은 밝음으로 표현했고, 이것이 작용할 때는 영영, 신령스러움으로 표현을 했다고. 이 변화성이 바로 우리의 갖가지 모습인 거죠. 갖가지 신령스러움, 변화성, 그리고 매 순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이 변화성이 다 영영이에요. 소소영영하다. 이 바로 이 한 물건은 소소영영하다. 부증생 부증멸, 잠깐도 멸한 적이 없고 잠깐도 생한 적이 있다. 생멸이 없다. 잠시 잠깐도. 이름 지을 길도 없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다. 상으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가기감의 이 구절, 첫 구절입니다. 성가기감의 첫 구절. 서산 스님은 13살에 그 성균관 갔어요. 그 천재죠, 천재. 그래서 조선시대 때 최고의 교육기관이 성균관이잖아요. 13살에 성균관 가가지고 18살까지 공부를 해요. 유학 공부를 다 마친다고요. 18살. 그래가지고 스승하고 제자들하고, 친구들하고 지리산 갔다가 저 쌍계사에서 노스님을 한번 만나요. 노스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공부하는 건 그동안에 세속에서 출세 공부였구나. 근데
또 다른 출세간 공부가 있구나. 그걸 느낀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기 남아서 친구들은 다 가고 남아서 한 3년 그 대장경을 보겠습니다. 불경을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물러서 3년 동안 걸쳐서 팔만대장경을 쫙 읽는다고. 읽고 난 뒤에 21살에 이 공부를 하려면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벽송사로 가요. 벽송사 가서 참선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31살에 깨달음을 얻어. 그러고 난 뒤에 다시 경전을 보는 거예요. 경전 보는 안목이 18살 때 봤던 거하고 31살 때 봤던 것이 같을까요? 경지가 다르죠. 그래서 공부하고 난 뒤에 경전 보는 거하고 달라요. 금강경을 보더라도 내가 공부 안 됐을 때는 분별의식으로 금강경을 봐요.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 가지고 보는 거예요. 다른 스님들이 강의한 거 듣고 그것 가지고 이 금강경을 보든지, 내 경험으로 해서 보든지, 내 지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막 보려고 해석하려고 해요. 경전 그렇게 해가지고는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 법문하신 내용인데 우리는 분별심으로 보는 거예요. 중생심으로. 그럼 경전이 안 봐지는 거죠. 한번 뛰어넘어져야 돼. 적어도 상을 떨어치고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적어도 무아를 체험하고 난 뒤에 경전을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서산 스님은 다시 그 안목으로 다시 경전을 읽어요. 그러면서 다 메모를 해놔. 그래가지고 36살에 성가기감을 써요. 그때 정리한 것 가지고 다시. 그 성가기감이 첫 구절이 이거예요. 이거 화엄경에 정행품에 이 부분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 보드가야에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닫고 난 뒤에 첫 일성이 이렇다. 기이하구나. 일체의 모든 중생이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건만 분별망상으로 인해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정말 위대한 발견이죠.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이전까지는 이 사람의 한계성을 자꾸 다른 것에 돌리잖아요. 사람보다 더 사람은 생로병사가 있는데 이 한계를 다른 것들에 의지하려고 하는 버릇이 생겨나요. 뭐요? 태어나자마자 그 동물의 왕국 보면 그 말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말도 태어나고 뭐 사슴도 태어나고 그것들은 태어나자마자 삐쩍삐쩍 하다가 걷더라고. 막 걸어. 근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자기 몸 씻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 보살펴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 버릇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의지하는 버릇이 생겨나요.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좀 성장해도 뭔가 의지할 것 찾아. 뭔가 의지할 것 찾아. 계속 의지할 것 찾아. 아버지한테 의지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의지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돈에도 의지하고 뭐 지위에 의지하기도 하고 이 몸의 의지 끝까지는 또 몸의 의지해. 다 허망한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의지할 거 찾는 거야. 사람의 한계성 의지할 거 뭐 없나 또 찾는 거야. 사람은 기껏 살아봐야 100년 살지만 저 바위는 더 오래됐어. 그러니까 바위한테 가가지고 거기다가 의지해. 거기서 뭐 빌고 그래. 또 오래된 나무한테 빌어. 큰 산에다가 빌어. 땅에다가 빌어. 집신 온갖
또 어떠냐면 깜깜한 밤이 대부분이잖아요. 하루에. 깜깜한 밤에 뭐 하냐고. 깜깜한 밤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늘 또렷이 보이는 별이 있어요. 어떤 별 제일 찾기 쉬워요? 북두칠성. 그러니까 북두칠성에다가 거기다가 신격을 부여를 하고 불격을 부여를 한다고요. 아, 북두칠성을 보면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깜깜한 밤을 밝히는. 그래서 방향을 알고 여러 가지 변화를 알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두칠성이 사람의 기륭화복을 다 거기 관장한다. 칠성단, 칠원성군 거기다가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하늘 그런 거죠. 하늘님 이런 게 다 온갖 군데다가 사람의 이 한계성을 근데다가 신격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인도에는 얼마나 신들이 더 많아요. 대대로. 인도뿐만이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슨 절대신, 유일신 다 찾는 것이 다 인간이 한계성을 내가 극복할 수 없으니까 다 그런 데다가 부여를 한 거잖아.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바로 직접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탈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지하는 버릇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 발현을 한 거잖아요. 깨달음을 이룬다는 게 바로 그거죠. 윤회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고.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났고. 바로 이거예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 깨달음이란 뭐예요? 양족존이야. 지혜와 자비가 완전히 갖추어졌어. 지혜와 덕이 완전히 갖추어졌어. 양족 갖추어졌어. 그러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때서야 바로 성품이 보이는 거야. 본성이 보이는 거야. 그 전에 눈은 분별심으로 봤어. 분별심. 우린 이 눈이 보자마자 분별하잖아요. 이것과 이것 분별해. 모양과 색깔을 보고 분별한다고. 소리 듣고 분별해. 냄새를 분별해. 맛을 분별을 해. 촉감을 분별해. 이 분별을 끝없이 하잖아요. 이 분별이 차별하죠. 깨끗함과 더러움. 기준은 없는데 맛있고 맛없음. 아름답고 추악. 이런 것들 다 분별을. 그래서 차별해가지고 욕심을 부려. 깨끗한 거, 다른 것보다 더 깨끗한 거 찾는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갖가지 번뇌를 또 일으킨다고. 이 안이비설신의 육식에서는 욕심을 부리고 또 공연히 나라고 하는 걸 만들어. 상대적인 나. 가족이 있을 때는 또 은사스님하고 사제들하고 있을 때는 따로죠. 따로. 그래서 은사스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오해하거나 뭐라고 하면 감정이 일어나죠. 화가 일어나. 그런데 다른 문중 스님들이 우리 문중 스님들 은사 스님을 뭐라고 헐뜯으면 내가 은사 스님 헐뜯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우리 은사 스님 헐뜯으면 기분 나빠. 우리 은사 스님이잖아. 우리 사제고 기분 나빠. 또 이 출가까지 했는데도 저 출신 초등학교 있어요. 출신 초등학교 아니면 고향 이런데 누가 헐뜯으면 또 감정이 일어나. 출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일본하고 축구하면 한국 응원하고 있어요. 일본 선수가 공 넣으면은
갑자기 막 기분이 나빠. 왜 저 한국 선수들이 저기 못 뛰는 거야? 응? 나라고 하는 영역이 그렇게 상대적이야, 이게. 거기에서 온갖 감정이 일어나는 거야. 나라고 하는, 공연히 나라고 하는 걸 없는데 만들어가지고 감정을 일으켜. 수없는 감정은 다 거기서 나요. 제7식, 자의식. 제8식, 아리아식에서는 뭐요? 그동안의 과거, 경험, 지식, 정보가 다 아르마리야. 이 아르마리로 다 보려고 해. 아르마리로. 현상하고 상관없이 자기 아르마리로 보려고 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저 대상하고 상관없이 내 경험, 지식, 정보로 보려고 하니까 잘못 보는 거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 착각이야. 온갖 착각은 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끝없이 방해를 하죠. 그러나 이 분별심 이전에 바로 그 지점, 상으로 이 모든 게 다 상이야. 상으로 봤던 관점에서 이게 탁 떨어져서 본성을 보는 거야. 본성, 성품을 보는 거야. 예를 들자면 저 지난 여름에 해운대에 모래로 용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고 뭐 호랑이도 만들었다. 지나가면서 아, 저건 호랑이. 야, 잘 만들었다. 그 모양 보잖아요. 모양 보고 호랑이니 용이니 이렇게 보잖아요. 아, 그걸 감탄한다고. 어떻게 모래로 이렇게 만들었지? 상을 보고 우리는 감탄하죠. 그러나 그건 뭐예요? 성질은 다 모래잖아. 그렇듯이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은 중생이니 부처니 이렇게 상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야. 뭐야? 본성을 보니까 다 부처인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다 부처로 보는 거죠. 근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요? 자기를 안 보고 자기의 본성을 안 보고 다 상에 집착해가지고 번뇌망상을 하고 있는 거야. 안타깝다. 깨달음의 눈으로 보니까 안타깝다. 자기를 봤으면 좋겠다. 첫 일성이 나는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위대한 발견이 바로 자신이 부처다고 하는 거. 이래가지고는 언제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입사행론에도 보면 달마대에서 이입사행 중생과 부처는 동일한 참 성품을 가지고 있다. 객진 번뇌로 말미암아서 그거 알지 못하고 있다. 그니 객진 번뇌를 없애려고 한다면 앉아라. 멈추고 앉아라. 앉아라. 그건 앉으면 바로 지혜가 나온다. 육조 단경에도 무념, 무상, 무주. 이게 우리 본성이 그러하다. 본래는 번뇌 망상이 없는 분별하는 마음이 있기 이전의 마음은 바로 번뇌 망상이 없으니까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고, 상, 끝없는 상이 아르마리, 이게 있기 이전의 마음은 무상한 마음이야. 이 무상한 마음은 늘 여기에 살아있는 마음이야. 살아있는 마음. 생생하게 살아있는 마음.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들이 기적적인 일이야. 기적 같은 일이야. 이 무상만 알아도 날마다 기적 같은 일이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무주, 머무름이 없어. 우리는 뭐 행동을 해놓고 하루 종일 행동해놓고 맨날 거기다가 흘리고 다녀. 내 마음을 흘리고 다녀. 내가 뭐 한 것 가지고 거기다 흘리고 다녀. 내가 저 뭐 했다. 저 친구한테 내가 뭘 도와줬다. 저 도반한테, 은사쌤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은사쌤이 나를 못 알아봐. 뭐야? 그거 집착해 있는 거야. 내가 한 행동에 흘리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나한테 화살로 오는 거야. 머뭄이 없어. 그러나 본성에는 머물지 않아. 그런데 내가 머물러서 집착하는 거지.
나한 행동이. 그러나 무주야, 본성은. 이건 아짠짜라고 하는 저 태국 스님인데, 그 마음이라는 책 누가 이만큼 두꺼운 걸 선물했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책을 읽으려고 선물했는데 읽어봐야지. 그러고 탁 첫 장을 열었더니 첫 장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마음은 아무 잘못된 것이 없다. 마음은 티끌한 점 없이 깨끗하고 마음 안은 이미 고요하다. 오늘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은 마음이 감정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야, 첫 장에 도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 이 첫 장의 이 대목이 어디에 중심이 있는지 딱 나오는 거야. 본성에다 딱 중심을 두고 펼쳐진 거잖아. 그래서 더 볼 필요 없어. 이건 도가 있는 책이군.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있는 것이죠. 이 글을 알면 뒤에 볼 필요가 없어요. 아까 성가기감도 마찬가지야. 바로 소소영령 하다고 하는 그 대목이 딱 들어오면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걸 계속 설명할 뿐이야. 신신명도 마찬가지예요. 지도문안이여 유hem 간택이니 단막증이 하면 통이 명백하리라. 그 이야기를 계속 뒤에 설명할 뿐이야. 육조단경도 선지식들이여 마음을 맑히고 마하반야 바람일법을 생각하라. 딱 그렇게 하면 뒤에 볼 필요가 없어. 모르니까 이제 족보부터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서들은 딱 첫 구절에 그냥 딱 알아야 돼. 모르면 뒤에까지 다 봐야 돼. 얼마나 수고로운지 몰라. 금강경도 마찬가지예요. 금강경도 첫 구절에 여시하문부터 시작해서 부자이자까지 그걸 다 알면은 볼 필요가 없어. 부처님의 모든 그 순간순간이 깨달음의 행동이라고. 바로 들고 내려 차제거리하고 돌아와서 밥 먹는 일이 그 깨달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자비를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근데 그걸 모르면 다 읽어야 돼. 이제 상이 어떻고 다. 이 첫 구절. 그래서 이 어디에다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양 시간.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또 그런데다가 말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 오후에는 실참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하고 하죠. 마치겠습니다.